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에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강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들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그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이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하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의 생애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나요? 그건 그 일이보다는 이런 일은 내 생애는 절대 안 일어날 겨.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어떠세요?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 또 어떤 믿음의 유인들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예를 들면 다윗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나도 다윗처럼 살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갖지 않나요? 또 난 또 모세처럼 쓰임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나는 아닌가며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세요? 아예 담벼락을 쌓고 사세요? 그러면 성경 읽을 필요가 없겠죠.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성경을 읽으면서 인물들을 만날 때 다윗처럼 살고 싶다, 다윗처럼 그런 생각은 하는데 예를 들면 스데반 이야기가 나올 때 나도 스데반처럼 돌멩이 맞아 죽고 싶어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좀 얌체스럽네. 인생들이 왜 그래요? 근데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늘문이 열리는 걸 봤고요. 그죠? 믿음에 담대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스데반 설교한 내용 봐요. 구약에 정통했잖아요. 이 정도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돌멩이 맞아 죽어서 나는 스데반처럼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평생 잘 살다가 나중에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그랬는데 나는 저 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아.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죽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무 너그럽게 생각을 하나.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나는 믿음을 따라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다 좋은 것만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욕심은 똑같아. 맞아. 그거 참 그거 못 버리나 참. 나한테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처럼 살아. 솔로몬. 뭐 며칠 전에 좀 글 하나 들었는데 그 정확하게 인정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솔로몬이 첫첩이 1000명이거든요. 1년 365일. 아마 결혼기념일 까먹기 쉬울 걸 해. 고차 불교 그 까먹으면 저기 손톱 찍힐 텐데 걔는 얼굴이 좀 나만하지 않을 것 같아.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야고보서 5장 10절에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고난의 본, 오래 참음의 본으로. 근데 이 선지자들이 어떤 말을 전파했을 때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주의 뜻을 제대로 알고 말한 선지자들이 고난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본받아라. 아멘. 그 사람들은 오래 참음을 본받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이러한 믿음 없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다면 안 듣는 게 나아요. 이러한 믿음 없이.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위협에 처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말씀을 받는 사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말씀을 전해야 하고 말씀을 받는 사람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난 그냥 순종하자 이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제대로 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깨지면 백날 설교 들으면 뭐 하겠어요? 또 백날 목사가 설교하는데 지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내가 정말 하나님 뜻이면 내가 그냥 순종해야 되겠다. 이 자세가 여러분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세는 어떤 자세로 선포해야 될까요? 이제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어떤 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그 곳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어떤 명절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이제 명절은 성전 중심으로 보이니까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었고 그 성전 앞들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건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너 이 말씀을 전해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예수를 안 믿고, 오늘날로 말하면 아예 예수를 안 믿거나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도 어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정도의 사람들에게 말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 위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더하지도 빼지도 마라. 그냥 그대로 전해라. Tell them everything I command. Do not omit a word.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청중이 누구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한마디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전해라. 왜냐하면 뭔가를 더한다는 거나 뭔가를 뺀다는 것은 그거는 가짜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말하는 정확한 그대로 전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 12장 32절에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따름이지
거기에 내가 뭐 더하거나 빼거나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때 막 오랜 시간 공들여가지고 컴퓨터는 1, 0, 1, 0 이걸로 다 프로그래밍 된다는 거 아시죠? 그때 이제 막 수많은 프로그램을 끝에 1을 넣어야 될 자리에 제로를 넣어야 될 곳에 1을 넣으면 지금까지 짰던 모든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에러가 나와요. 에러. 99.999%를 잘했어도 마지막에 하나를 잘못 치면 그러면 모든 프로그램이 에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그냥 힘심찮게 꽂아 쓰는 이 전기 있잖아요. 발전소에서부터 여기까지 완벽하게 들어와야 돼요. 이게 달라지면 안 돼요. 잘못 전선이 한 가닥이라도 전선이 잘못 꼬이면 그러면 불나요. 완벽하게 일치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과감하지 말라. 그대로 전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음성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저 말씀 내가 제대로 알아듣고 제대로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뜻으로 알고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아이고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세요. 뭐 이런 자세로 말씀을 전하면 안 되고 말씀을 받는 자도 그냥 우리 목사님은 맨날 뭐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때 말씀대로 안 살아도 뭐 망하지도 않고 뭐 지금까지 제대로 왔는데 이런 자세로 말씀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존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말씀을 전하고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 말씀의 내용은 뭐냐? 선포의 내용은 이제 첫째로 너희들이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누구예요 지금?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율법을 행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냥 예배를 드리러 왔다 이게. 여러분 어떠세요? 맨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욕심이 약해가지고 뭐 내가 부족해가지고 또 뭐 맨날 그래 10년 전에 그랬으면 이번엔 좀 바뀌어야지. 맨날 그래. 뭐 겸손한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 좀 바뀝시다. 아멘. 바뀝시다 좀. 내가 그래도 옛날에는 좀 다 순종을 안 했는데 요새는 그래도 반은 순종하네요.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 못 써 있어도 그냥 귀찮으면 안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순종 안 하려고 그러면 좀 마음이 떨려서 순종을 하게 되네.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들 순종 안 했다. 그렇게 너희들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라고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레미야 26장 5절에는 내가 너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서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지만 너희들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너희들 본의 상태를 좀 깨달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설교 말씀 들으면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았네.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요? 아니면 한 말씀 들으면 10말씀 잃어버리고 그런 말씀이 있었대야 이렇게 살아요. 어때요? 이렇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 번째로는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실로라는 건 옛날에 법궤가 있던 장소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서 그들이 뭐 그냥 축제 같은 거 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히 해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실로가 이 하나님이 황폐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실로가 완전히 망했거든요. 황무지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라는 말은 옛날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던 이 실로도 지금 황무지 되었지 않니? 너희들이 지금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소 이거를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 성전 내가 파괴해 버릴 거야. 너희들 그렇게 순종 안 하고 내 율법 그렇게 따르지 아니하고 와서 예배만 드리고 앉아있니? 내가 이 성전 멸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중요한 거예요. 건물이 중요하면 유럽의 성전들은 그렇게 크고 그렇게 화려한데 왜 나이트클럽 되고 왜 술집 되고 있나요? 박물관 되고 미술관 되고. 건물이 중요하면 그 건물 그렇게 잘 보존돼야죠. 근데 다 바뀌고 있잖아요. 이슬람 사원 되고 술집 되고 나이트클럽 되고 최고의 장소래요. 왜? 건물이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의 성전을 잘 건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건물에 관심 없으세요. 우리가 모여서 정말 주의 뜻을 사모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곳으로의 장소의 성전이 중요한 거지, 형식적으로 와서 앉아있고 뭐 하나님을 섬기는 건 하나도 안 할 거면 뭐 이 세상에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이거 저주거리 되게 하고 야 저놈들 뭐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니 야 다 망하는 거 봐라 이런 식으로 내가 너희들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모이긴 모였는데, 자, 예배 드리러 와서 회개했어요. 회개하니까 다시 세가 없어졌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로 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성전 밖에 나가서는 또 지 맘대로 살고 온갖 죄는 다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와서 또 성전에 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서 양바치고 소가지 바치니까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악용을 한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럼 너희들 죄 씻을 성전 자체를 내가 없앨게. 여러분, 한편으로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헌금 얼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찬송 좀 부르고 하나님 앞에 눈물 좀 흘려서 기도 좀 하면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자세로 우리가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 죄도 담대해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전도 멸망시키고 모이게도 못하게 하고 파괴시키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쁜 얘기보다는 좋은 얘기를 듣고 싶어 해요. 좋은 얘기를. 근데 여러분, 정말 심각한 건 솔직해져야 돼요. 뭐 많은 이론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의사가 정확하게 볼 때 이 사람 일주일밖에 삶이 안 남았어. 일주일밖에.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봐도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근데 괜찮아요. 집에 가서요. 계시면 10년은 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이거든요. 정리할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쁜 말이라도 그것이 사실이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사람들은 나쁜 얘기보다는 좋은 얘기 듣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대부분 나쁜 얘기는 돌려서 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해라. 너희들 순종하지 않았지? 너희들 내가 선지자 보내도 순종하지 않았지? 이 성전 멸망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강한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 믿을 때 똑바로 믿고 온전하게 믿고 잘 믿는 그것이 복이거든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실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의도를. 3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혹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너희도 순종 안 했지? 너희들 율법대로 안 살았지? 내가 이 성전 멸망시킬 거야? 이 얘기를 듣고 혹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내가 돌이키려고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 본 뜻은 이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본 뜻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본 뜻은 뭐냐? 하나님의 본 뜻. 하나님 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큰 저주를 내리겠다고 왜 말씀하시느냐? 저주를 안 내리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너희는 그렇게 하면 혼나라고 하는 거는 혼을 내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아서 혼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뭐가 목적이죠? 혼나지 않는 게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본뜻이 그거잖아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내가 너희들을 향한 생각이 뭔 줄 아니?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는 거야. 재앙이 아니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게 내 뜻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저주 얘기가 나오고 재앙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진노 얘기가 나온다면 그거는 본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본 뜻은 나에게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구나. 내가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빨리 돌이켜 평강을 얻고 미래와 평강과 희망을 갖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근데 이 두 가지 말씀을 에레미야는 제대로 선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서브젝트는 뭐였어요? 너희도 순종하지 않았지? 너희들 율법 무시했지? 그러면 하나님이 성전을 멸망시킬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뜻은 뭐냐면 돌이켜라. 그러면 이 재앙을 안 주고 평강을 주실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두 가지를 제대로 선포했어요. 에레미야.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반응을 보면 8절에 에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그러니까 제대로 다 전했다는 거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자 다시 얘기하면 김영하 목사가 지금 강대상에서 이제 설교를 다 끝나니까 앞에 와가지고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면서 네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아이고 우리 교인들 참 착해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죠. 영어로 한번 봅시다. 어떻게 얘기하는지. 네. You must die. People say to him and say, You must die. 너 반드시 죽어야 돼. 반드시 너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이렇게 반응했다. 참 나쁜 사람들이죠. 근데 오늘날도 심심찮게 일어나요. 오늘날 회개하세요 이런 설교하면 교회가 저 교회밖에 없는 줄 알아. 목사가 간이 크네. 뭐 이런다며요? 그런다며. 그러면서 9절에 보면 그 에레미야가 죽어야 되는 이유를 또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전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점점 사람들이 점점점 모여들면서 예레미야를 죽일 듯이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는 두 가지를 선포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서브제 뭐였어요? 너희들 순종 안 했지? 너희들 하나님 말씀 안 지켰지? 그러면 이 성전이 멸망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뭐냐면 너희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지 않고 평안과 은혜를 주실 거야. 두 가지 서브젝트를 얘기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서브젝트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메인 포인트가 뭐였나요? 두 번째였잖아요. 맞죠? 두 번째였잖아요. 물론 첫 번째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 뜻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평강을 주겠다는 게 하나님 뜻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두 번째 서브젝트는 어디로 간데 없고 첫 번째 서브젝트 갖고 시비를 건 거예요. 야, 뭐 이 성전이 멸망한다고? 우리가 뭐 하나님의 뜻을 순종 안 했다고?
하면서 이제 막 분이 나가지고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제 죽을 정도의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반드시 모든 사람의 편은 아니라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거기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불의가 득세할 수도 있어요. 특히 정치권은 마찬가지예요. 더해요. 새 지형만 잘 굴리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도 쉬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귀에 좋다고 모든 게 좋은 것도 아니고요. 눈에 좋다고 모든 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듣고 내 가슴을 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달 전쯤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나서 무슨 유튜브에 빠졌는데 완전히 거짓말만 치는 어떤 놈한테 빠져갖고 그 사람이 위대하고 그 사람 말이 다 옳다고 막 하도 얘기를 하는 게 내가 더 이상 듣기 싫어가지고 근데 이 얘기는 나중에 편집할 때 빼요. 듣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고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나이 먹어서 분별을 못하나. 온갖 거짓말을 다 치는 놈을 저렇게 칭송을 하나. 여러분, 사람 귀에는 제대로 들어야 돼요.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그 능력을 가져야 되고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거짓을 거짓으로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제대로 된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으면 그 사람은 다른 거 별로 가진 거 없어도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어도 그 사람은 인생 잘 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아듣고 이 세상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올바르신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라. 네가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을 고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영어로 보세요. 정말 영어에서 중요한 단어가 then이에요. then. 그렇게만 된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길과 행위가 고쳐지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치라는 것은 다시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반복하지 마라. 사람은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는 무궁무진한 애를 써야 돼요. 이것까지 괜찮겠지, 요것까지는 괜찮겠지 하면 더 큰 거에 빠져요.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야 돼요. 다시는. 이게 고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 지금 제일 먼저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지요? 제일 먼저 반대했던 사람들 혹시 기억나세요? 아까 성경 읽으면서 제사장들이었잖아요. 두 번째는 선지자들이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죄송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십니다. 설교를 듣는데 그냥 저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일단 그냥 편의상 그렇게 얘기하고 할게요. 목사님들 그룹 이렇게 계시고 그 다음에 집사님들, 안수집사님, 장로님들 이렇게 교회 오래 다닌 중직자들이 이렇게 계시고 또 이제 교회 오래 다니지 않고 그런 새신자들이 계시다고 합시다. 근데 이제 목사가 설교를 했어. 김영환 목사가.
돌이키고 똑바로 삽시다 하고 이제 설교를 했어. 그랬더니 새신자들은 그런가벼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저기 목사님들, 안수 임사님들,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벌떼같이 와갖고 역사를 자꾸 끌어내리면서 너 오늘 맛 좀 볼래 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분별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영적으로 장님이 되고 영적으로 분간을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끌어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반 백성들은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 하고 군중심리에 의하여 휩쓸려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백성들이 갖다주는 뒷돈에 욕심에 눈이 멀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너 사람들 목소리 청종하지 말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좀 구별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고 마음이 찔려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찔렸어요. 마음이 찔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설교자들이 범하는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우리 교인들한테 전해야지, 이거 우리 교인들한테 전해야지. 그건 60점짜리 설교자예요. 제가 후배 목사님들 만나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성경을 읽을 때 내 교인들에게 이거 설교해야지 하고 빛을 치지 마라. 60점짜리다. 물론 불합격은 아닌데 훌륭한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대로 못했구나. 내가 이대로 못했구나. 내가 이걸 지금 깨달았구나.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되새김질한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요. 남 생각하지 마라. 내 생각 먼저 해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설교를 들을 때 이거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하지 마요. 이 설교 가지고 내 마음이 찔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찔려져야지 남의 마음이 찔리려고 하지 마라. 내 마음이 찔려야 돼.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이거 진짜 어떻게 바뀌어질까? 이래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거예요. 이게 청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서두에 언급한 스데반도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 사람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한글 성경은 똑같이 마음에 찔려로 되어 있는데 느낌은 좀 달라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 마음에 찔린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 마음에 찔렸던 사람들은 이를 갈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려고 애를 써야 되지만, 말씀을 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 가슴을 치는 자세로, 내 목숨을 저 말씀에 거는 자세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자기 가슴을 치는 것이 교인의 의무와 책임이에요. 저는 몇 번씩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혹 다른 거 실수하고 혹 인격적으로 뭐 사람 완전한 사람 없으니까 결함이 발견되고 뭐 제가 뭐 무슨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잘못하고 뭐 그러더라도 제가 뭐 무슨 특별하게 잘못한 게 아니라면 그냥 넘어가 주십시오. 여러분도 다 잘못 나도 한다면 그건 넘어가 주십시오라고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그건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저를 용서하지 않을 때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걸 전하거나 성경의 잘못된 성경을 잘못된 사상으로 이단적인 사상으로 전할 때는 저를 가차없이 끌어내십시오라고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확실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가슴을 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행위와 여러분의 생각과 습관을 고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사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것이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일단 착하고 좋은 마음. 그리고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일단 듣지 않으면 이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고 예레미야를 주변의 놈이라고 끄집어내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 좋은 땅이에요. 우리 교우들, 사랑하는 교우들은 정말 좋은 땅이 되어 인내로 결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생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